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경영 가운데에 AD 313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13년 될 때 로마 교회가 지하에서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해가지고 공적으로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제는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황제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배하에는 수많은 그러한 민족과 백성과 나라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는 교회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엉터리들도 많을 겁니다.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공식적인 종교로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초기 기독교 한 200여 년 동안 300여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군데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지만 주님이 그 전에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본 민족들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여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집니다. 왜냐? 돌멩이 사이사이로 금박 물이 불에 타가지고 녹아내리니까 그거를 군인들이 사이사이에 파낸다고 돌멩이를 전부 다 걷어내어서 주님의 예언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둘째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요새 전쟁 나서 괴로운데 안디옥 교회 바울의 선교팀을 통하여 아프리카 북쪽과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과 유럽 권역인 마게도냐 지경까지 복음이 열심으로 전거되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당시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하여서 세워진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3년이나 투자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축복하고 부흥케 하는 교회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 로마로 가기 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들어서 로마 치하에 있는 교회들을 들어서 전 세계 예수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초기 교회 기독교 선교와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기에 집중 투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치신 거예요. 선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그것도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초기 기독교회들의 중심교회로 우뚝 세우시고자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듯이 당시에 에베소는 인구가 한 30만에서 5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과 3년 만에. 여기 뭐 오늘날의 터키 지경입니다. 이슬람 지경. 2000년 전 바울 당시에 이 도시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와 신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지금 어떻습니까? 폐허만 남아요. 폐허.
돌멩이들하고 잡초만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가봇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임하여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의 보좌가 머무르는 곳, 임하는 곳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에 오늘날 의미에서 왕으로 세워진 대통령이 있는 곳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 500~600년 전에는 이 경주가, 오늘 경주에서 오신 분인데 경주가 거기에 왕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장 영광스럽게 빛났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왕이 누굽니까? 세상의 왕도 거기에 위치하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나라가 돌아가는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진정한 하늘의 황제이신 천왕폐하께서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시는 곳이 영광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시편 22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으로는 이 문맥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제가 NIV 영어 성경으로 죄송한 영어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Yet you are enthroned as the Holy One, you are the praise of Israel. 이 enthroned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당신은 거룩하신 분으로 왕의 보좌를 좌정하십니다. 어디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에.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가서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집을 함께 해서 같이 살아줄게, 같이 거주해줄게. 일시적인 방문이 아닙니다.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같이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사랑하는 곳에. 그럼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세계의 경륜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어떤 성도들,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마음을 다해 찬양하느냐, 그걸 굽어보시고 제일 그 마음이 뜨겁고 열렬하게 찬양하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이 영광의 보좌가 막 이동해 다닙니다. 옛날에 에베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타올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사랑, 간절한 찬양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동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그라들다가 AD 1300년경, 그래도 오래 끌었어요. 1300년경. 우리는 130년밖에 안 됐는데 무슬림 터키 왕국의 침략으로 점령당한 뒤에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이가봇 영광의 횃불이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유럽과 특별히 영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십 년 뒤에 제 눈에는 환히 보이는데요. 그토록 그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들의 사랑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이 별것도 아닌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미국은 어떨까요?
지금은 전 세계 최강국으로 패권을 누리고 있지만 불과 30, 40년 전에 전 세계에 위대한 성장과 부흥을 자랑했던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130년 만에. 그리고 사모하며 큰 꿈을 갖고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열렬하게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아멘하면 안 돼요. 쉽게. 왜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되는데 항상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소수예요. 소수. 전 세계 수십억의 그 성도들이 있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항상 소수예요. 그 소수들이 소위 말하면 하늘의 특권층이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나라는요 절대로 모두가 다 똑같은 협동동장 같은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줘요. 상이 달라요. 권세가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영광은 초계처럼 버렸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 영광이 필요해요. 압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몇 년 전 제가 필리핀 선교사 대회 강사로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중국계 필리핀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와 식사하며 대화하는 중에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그 말이 저한테 비수처럼 꽂혀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했느냐? 패스터 박, 한국 교회의 표대가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정색하라고 쳐다보면서 스톱! 그러고는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 교회도 필리핀 교회도 영광의 횃불을 높이 들고 같이 타올라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입니다. 허투루 한 말이 아니에요. 곧 넘어올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처럼 각성하고 분발하지 않으면 이가 곧 영광이 떠나갈걸요. 이 시대에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일어서시려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부흥과 축복의 사명이 있지만 감당 못하면 그 구원은 그 영광은 다른 곳으로 필리핀을 통하여 나타날지도 몰라요. 저는 뺏기기 싫은데요. 새벽을 깨우자. 뭐 1000명이 되면은 열방의 권세를 움직인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의 촛대가, 그 영광의 횃불이 이 민족과 기쁨의 교회와 한반도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초기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꽃피어난 신학과 선교운동은 동방 오리엔탈 처치로 열매를 맺고 꽃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AD 431년 에베소에서 진행된 당시 세계교회 공의회에서 여러 지역에,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교회 지도자를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는데 거기에 오늘날도 그러지만 총회를 열면은요 거기에 정치적인, 교권적인, 신학적인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동방교회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밀려나요. 그래서 배척을 받고 파문을 당해버립니다. 동방기독교회가 파문을 당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예수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 결과로 AD 7세기 경부터는 지금은 이슬람권이 되었지만 당시에 페르시안 무슬림 국가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 페르시안 오리엔탈 처치, 페르시안 오스톡트 처치가 있었어요. 페르시안 교회, 오늘날 이란과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방 오리엔탈 기독교회를 통하여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의 당나라 수도까지 소위 경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로 알려진 예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됩니다. 중국 서안에 가면 저런 비석이 있습니다. 저 비석이 뭐냐? 대진 경교 중국 유행비입니다. 경고가
경교가 중국에서 유행했던 대지는 뭐냐? 저 서쪽 큰 나라 로마로부터 온 동방 기독교회가 여기에 기독교가 여기에 전파되었는데 지난 150년 동안 당나라 곳곳에서 이 경교가 크게 유행했다. 그 업적을 공덕을 자랑하고 칭송하는 공덕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세워놨어요. 제가 저기가 선교사님하고 그 비석도 만져보고 앞에 사진도 찍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비석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여러분 신라를 중심으로 당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함을 통해서 신라인들이 당나라 수도에 신라방도 있었잖아요. 이 경교 동방 기독교회를 접했던 흔적이 미야카라마 몇몇 역사적인 문헌과 특별히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경주에서 발견된 마리아와 예수 상입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상입니다. 이걸 경교 동방 기독교도들이 저걸 들고 다니면서 기도했던 꼭 관음보살상 같지만 저게 마리아 상입니다. 그리고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은 경주 불국사에서 출토되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돌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교의 흔적들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 청해진에 그 완도 청해진에 그 본부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장보고 배를 타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고생 되게 했습니다. 그때 장보고가 여기 울산, 여기 경주 간포, 포항, 칠포, 구룡포, 울진, 영덕 이런 데서요 배를 띄워가지고 일본으로 해가지고 완도로 해서 당나라 서역까지 열심히 해상 무역을 하면서 해상을 주름 잡았습니다. 이래부터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일본의 승려들이 불교의 나라 중국 당나라에 가가지고 좀 배우자가 유학을 갈 때 장보고의 배를 타고 가가지고 중국 수도에서 불경을 일본말로 번역할 때에 외국말을 번역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 외국말을 잘하는 네스토리우스 동방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불경 번역을 도와줬다는 기록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에베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초대 기독교의 한 분파인 동방 기독교, 경교, 네스토리우스 교파의 신학과 선교 운동에 대해서 그저 서구 교회와 로만 캐톨릭과 종교개혁적인 서양 기독교의 전통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동양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그 신학, 역사, 선교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척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만약에 동방 기독교에 인정되고 더 적극적으로 이 문헌들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 어때요? 이곳은 어땠습니까? 7세기경에 복음적 교류가 있었던 통일 신라시대의 중요한 복음의 센터가 아직 그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부를 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이 전 세계로 수출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늘 사모하는 중심을 따라 이동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포함하여 바울 서신 13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수동적이고 안주하고 지적인 유의를 즐기는 그런 방식으로 에베소를 읽고 에베소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아무 유익도 못 얻습니다. 머리만 자꾸 커지고 교만해진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6개월 동안 에베소를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 세계로 전파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불 붙여주신 그 거룩한 선교적인 열정의 횃불, 그것을 내가 느끼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느끼며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읽고 은혜를 받을 때 이게 제대로 읽혀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편지의 시작으로 2절에서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인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느끼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은혜 받아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게 가슴 터져나갈 것 같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인가, 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이 가슴 터지는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가 100개 받아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이 친히 깨닫고 알려주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가슴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할 때 어떤 고난과 죽음도 딛고 전진하는, 이 세상의 어떤 한구와 원통함과 저주와 고통도 딛고 전진하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승리와 행복과 영광과 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첫사랑,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수많은 그리스 신들, 로마 신들, 우리가 신화 알잖아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제우스, 헤라클레스, 다이아나, 오늘날 영화나 책에나 지식인들의 에세이에도 논문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신들의 우상 숭배와 마술적인 능력의 중심 센터였던 에베소에서는 여러분, 아르테미스라고 여신 우상 숭배가 활발해가지고 우상 장사가 대단했습니다. 은으로 장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파는 세공업이 당시 세계에서 엄청나게 그 사로 많이 왔어요. 경배하고 그 장사가 대단해. 협동조합까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페시안 그라마타라고 해가지고 이 마술하는 주술문이죠. 백마술, 축복하는 마술도 있고 흑마술, 저주하는 주술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침으로 막 찌르잖아요. 동양.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에페시안 그라마타 부적 같은 주술문들을 원통에 담아가지고 팝니다. 장사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도시를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니까 이 종교 우상 숭배하는 장사꾼들이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 되고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버리니까 죽이려고 해서 죽었잖아요. 사랑 여러분, 잔 켈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탐심의 우상은 진정으로 없습니까? 이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쉽게 아멘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돌아서면 마음 바뀝니다. 그러니 여러 훈련을 받고 날마다 자기를, 이게 쉬우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횃불을 놓쳐버립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돼요.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아니까 필리핀 교회 지도자가 오라 하고 받을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오라 하고 받을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밝혀놓았지만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을 따라 다 옮겨다닙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당시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그냥 예수도 믿고 각종 신들도, 잡신들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살면 편안했습니다. 핍박도 안 받았습니다. 오늘 21세기 한반도 포항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의 축언대로 이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 세계 수십억의 성도들 중에 가장 이 영광을 위하여, 헛된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그 영광의 횃불을 붙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